오늘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자와 복을 받는 자가 함께 매치가 될 때 그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릇이 없어도 있게 만들어서까지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이고 대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복은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감당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맞는 방송국과 같은 주파수를 선택했을 때 그 방송을 청취하거나 또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힘이 다하게 될 테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해서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는 정치를 보더라도 권력을 그렇게 의지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권력을 한번 쥐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권력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 지탱하기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시간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0편의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인간의 도움은 필요 있지만 인간의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고 협력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의 완성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완성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이미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목회 솔루션에 대해서 우린 연구해 왔습니다. 우린 12년 동안 연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기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기적이라 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4차 산업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의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교육을 통하여 서로가 공유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는 체험이거든요. 그 속에 다 나와 있는 게 이게 4차 산업이에요. 지금 일반 기업에서 고객 감동, 고객 공유, 감동,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어디 있나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 나눔의 교회는 12년 전부터 이것을 연구하며 준비하며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체득화되어 있어요. 4차 산업에 대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이미 여러분의 체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있었던 사랑의 김장 담그기,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과일 나누며 쌀 나누며 이웃과 함께 주변 교회와 함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로 이루어지며, 주변 교회가 주변의 교단이 다르지만 필요하다면 성령 봉구차도 사주고, 필요하다면 지금도 계속 매달 우리가 임대료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데 도와주고, 우리가 그게 협력 관계예요.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 합니다, 주보에 올리나요? 안 올리잖아요. 왜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뭘 주보에 그게 잔뜩 끌어올려 놓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겨나가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이에요. 1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천지대에서 또 할 겁니다. 이 지역 교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대처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렇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아직도 유럽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한 뼘의 땅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하고 그는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한때뿐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약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편성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이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의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코 한번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러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떡 하다가는 엎어버리고 받은 떡 하다가 엎어버리고, 내가 죽이 끓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약하니까, 춤이 낮으니까 받은 은혜 지고 그 촐싹대다 보니까 다 썩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이 돼? 왜 이런 신앙이?
좀 기분 좀 까불다가 쏟고, 기분 나쁘면 희경째로 집어 던져서 쏟고, 이리 쏟고 저리 쏟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변함없이 진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번에 민다나에 같이 갔던 우리 곽도명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따라가서는 목사님 왜 5,600교회인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왜 5,600교회인가 이제 알았고, 왜 나눔의 교회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세웠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다 보면 늦은 것 같아도요, 그게 빠른 거예요. 제이드와 에이젤 두 사람을 우리 교회 불러다가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제이드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하고 나 몰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이드가 여기서 공부하다가 안 하고는 필리핀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유학할 학생들을 여기서 데리고 제이들한테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했나를 몰라요. 결국 둘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에이젤은 끝까지 변함없이, 에이젤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필리핀의 최고 명문 대학 UP 대학을 나와서 학교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걸 사표를 내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도 보고 싶겠고, 문화가 달라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왜 기다렸느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셀리나 목사님, 제이드 다 여기서 훈련시켜 놓으니까 지금 필리핀에 학교를 맡아서 다 하죠. 알아서들 전부 다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도 돈을 천몇백만 원을 돈을 건네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 썼고 참 정리해서 이메일로 딱 보내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공항에서 5시간 기다리기 너무 지겨워서 안마기가 있더라고요. 안마기. 그 안마기, 야 에이젤 1,000페소만 좀 줄래? 그래 1,000페소 받아가지고 그 안마기 값 주고 거기서 좀 잤어요 제가. 근데 그 비싸기도 되게 비싸요. 1,000페소나 받아요 1시간에. 근데 그 나는 자기 돈으로 나 해준 줄 알았더니 계산서 보니까 청구가 돼 있어요. 다 정리해서.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나는 그 돈 계산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쓰고 남으면은 장로님이 이번에도 몇 천만 원 줬는데 쓰고 남으면은 나는 토탈 동전까지 이거 남았어. 그러고 끝내버려요. 나는 몰라. 나는 어디 쓴다는 모르니까. 그럼 장로님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끝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도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은 또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 가지는 거는요 신뢰거든요. 신뢰. 사람 간에 가지는 신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우리 간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거는 평소에 가져오던 변함없는 일관되게 움직이던 그 신뢰관계에 의해서 서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를 아직까지 정보를 갖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준단 말이죠. 왜냐? 앞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담겨주는 거예요. 4시간이나 산에서 걸어 내려왔다는 8분의 목회자가 있는데 이제 다 가고 그분들만 남은 거예요. 돈이라도 몇백 불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몇 분이고 만지작거린 거예요. 에이젤 불렀다가 예을 아니야. 또 있다가 에이젤 이랬다가 에이젤이 웃어. 왜 자꾸 이름만 부르세요? 내가 저기 좀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선교가 돈으로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며 지금까지 선교해 왔는데 그게 깨질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지금 막 불편하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에이젤이 그럼 목사님 한 2,000페소 드릴까요? 그래 2,000페소라도 다 줘.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올라갈 때 간식 사 먹고 콜라 한 잔씩 사 먹고 그리고 올라가라. 그거면은 8명이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한 병씩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라.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올려 보냈어요. 다른 데서는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공짜로 다 하는데 교통비도 주는데 우리는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마련하기가 그분들은 쉽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 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기조대로 이끌고 나간 겁니다. 필리핀 힐 목사님이 아파리는 언제 갈 거냐, 일로코스는 언제 갈 거냐, 바기오는 언제 갈 거냐, 루소는 언제서 할 거냐, 이제 막 거기서 고무돼가지고 제게 막 요구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추스려진다면 내가 다시 투어를 하마. 지금은 곤란하다.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God will 영어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억눌린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어쩔 때는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맞춰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살기 힘들 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 사람 보고 식사하셨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대요.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이게 인사예요. 왜냐? 먹을 게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는 것까지 장난치지 마라 그래요. 복 나간다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복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먹는 것까지 장난치다 쏟아버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받을 그릇,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이걸 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쁘고 내 짜증내고 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받아도 속고 줄 때는 뒤엎어져서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2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올소이다. 누가 떡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에 이 여인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공의를 지키는 자, 항상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항상이란 말이에요. 내게 때로는 이익이 되고 내게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된다고 이리 쭉 가고 손해가 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게 변함없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이겨나가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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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이 됩시다. 복이 됩시다.